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하듯이, 병사가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패배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영적 준비가 없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반대로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베드로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시게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잡혀가시니 다 도망쳐버립니다. 지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아마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도망치는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헛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헛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잡히시는 그 밤에 예수님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우왕좌왕하다가 다른 군사들이 제자들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쳤던 헌 이불을 벗어도 벗은 몸으로 도망할 정도로 아마 정말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예수를 버렸다고 합니다. 도망갔다가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용감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용감하게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제 도망갔다가 군사들이 예수님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를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멀찍이 아마 구경꾼처럼 이렇게 따라갔을 것입니다. 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마치 구경꾼의 한 사람처럼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왜요? 준비하지 않고 그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을 부인해야 할 경우 우리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부인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위로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 상황 가운데서는 나의 선택은 최선이었다고. 아마 제자들도 이렇게 변명했을 것입니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 잡히면 안 돼. 아마 이렇게 자기 변명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키셨을까요? 특히 베드로에게. 지금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를 아셨기에 이것을 아신 주님이 실패를 맛보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를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또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피할 길을 또 그리고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되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십니다.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14장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분명히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양을 지키는 목자를 누가 치면 그 양이 다 흩어짐 같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33절에 3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민 때문에 그 마음이 슬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가 돌아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 넘어질 수밖에 없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맨 처음에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그 주님 말씀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죠.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37절에 38절 말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시 후에 있을 그 베드로의 모습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씀하신 거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그 극적인 초청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언제나 베드로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는 주님 잡히신 그 밤에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였기에 그가 주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 우리가 정말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는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도망한 것을 보며 그 믿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말고의 길을 자를 때도 예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가는 것을 보고 다 끝났다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63절 64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끌어옵니다. 그 모습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재판 과정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행하시지 않고 사형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그 충성심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충성심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건재하심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는 그 전제하에서 베드로는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군대가 와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말고의 길을 자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잘랐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간 이유도 예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을까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에.
그런데 예수님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림잡아도 한 2만 명이 먹고 남는 그 기적을 행하시죠. 병자들 고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막강한 종교 세력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1절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요청했을 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지금 그 10 제자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 서로 그냥 다툼이 난 것입니다. 내가 더 주님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라고,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아마 베드로는 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너희들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신 거 알지 않냐? 아마 그렇게 제자들과 한번 다퉜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에 더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5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더 이상 처음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십니다. 변해버린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상황이 되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주님 만나면 그 첫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을 위해 온 몸을, 온 생애를 막 불사르게 놓으라고 막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함으로 얻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재물, 지위, 사람들의 인정.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통해 얻어진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도 사랑함으로 바뀌고 이제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들지 않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습관적인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 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인 줄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밀접한 대화를 통해서 욥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한테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1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기소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 욥이 축복받은 것 하나님이 그 울타리로 보호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욥을 치고 싶어도 그 울타리 때문에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둘러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평소 기도의 울타리를 쳐놓는 사람만이 악한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 밤에 기도했더라면 주님이 그를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울타리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35절 36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이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그 뜻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33절 말씀 보면은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44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순종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성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느끼십니다.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수치도 느끼십니다.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도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이지만 발가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수치, 그것이 더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는 그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힘을 돕습니다. 평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의 사역은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를 돕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 우리 주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너무 애써서 기도하시면서 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그것이
땀에 섞여서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정말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 땀방울이 계속 쉼없이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말 주님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우리의 삶에 기도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미래는 열리고 기도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며 생의 위기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신앙은 바로 기도로 준비되어질 때,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의 시간들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만, 기도로 준비하는 자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는 결코 그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넘어지지 않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 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준비 없이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원하는가? 아니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날마다 기도로 쌓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던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3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악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 앞에 언제나 깨어 있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있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밤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천사들이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러져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